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은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권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시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야곱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이 야곱과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선임들이 저에게 종종 야, 눈 감아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선임들이 막 웃으면서 그게 남은 이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속으로 엄청 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임들은 인생의 진리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등병인 군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것이 미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캄캄한 밤으로 시작해서 밝은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은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2025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밝은 아침, 밝은 2025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돌 베개 위에 자신의 몸을 뉘었습니다. 바닥도 땅땅하고 베개도 딱딱하고 안전도 미래도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간신히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 주셨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야곱이 있는 곳까지 내려주시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라서 저게 뭐야? 하면서 이 사닥다리를 보고 시선을 쭉 올려 보았더니 제일 위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미래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는 40세 이상이었습니다. 비록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은 결혼을 했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이 무서운 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평생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조상 이삭을 평생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너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야곱으로부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야곱으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자손들이 티끌같이 퍼져나가 땅을 차지하고 온 세계의 열방은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야곱의 현재를 향한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함께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지키고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야곱의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미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계획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향한, 이 야곱의 인생을 향한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현재 그리고 미래,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들은 거지 우리가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 방법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꿈을 꿀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나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 저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2025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할 것이다. 너의 2025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와 2025년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야곱 자신을 향해 세운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미래로 걸어가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미래로 걸어가는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서로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했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죠? 그냥 눈 감고 우는 것도 사실 울지도 않아서 간호사가 이렇게 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아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붙잡으려고 형의 발을 꽉 잡고 나온 겁니다. 또 성장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상황을 잘 살펴서 에서가 배가 딱 고플 때 자신의 이 두 손으로 죽을 쏘서 형에게 주고 무엇을 뺏어오죠? 장자권을 싹 뺏어오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너무나도 늙어서 유언을 하고 가업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손에 뭘 댔죠? 염소 새끼의 털을 대고 그 가죽을 덧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손은 늘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움켜쥐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를 잘 준비하려고 애쓰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 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빛처럼 야곱의 인생에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빛이 보여요. 가면 됩니다. 힘차게 가면 돼요. 평소에 야곱이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내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움켜쥐려고 했던 이 두 손 있죠. 그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침에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자신이 가진 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부었습니다. 돌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재해 주셨던 것, 자신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며 이 두 손으로 뭘 한 거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은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미래로 나아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바쁘게 계획을 세우죠. 저도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운 계획, 많은 계획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애쓰고 힘써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보상이 따르는 건 맞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후는 잠시 그 계획을 쓰던 손을 내려놓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계획을 쓰던 그 손을 잠시 모아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져봅시다. 또 그리고 그 두 손을 불끈 쥐고서 나도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리라.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운 2025년의 어떤 계획보다 더 완벽한 미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여행길은 사실 수백 킬로가 넘는 굉장히 긴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길이었는데 성경은 그 긴 여행의 길 중에 단 하나의 사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딱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긴 여행길 중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으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2025년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